먼저 인생의 비결 365장 이번에 여러분들 헌금으로 마련된 중판은 이제 제목 없던 책을 이제 스스로 찍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250쪽에 기도는 이와 같이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원에 있는 전력을 사용하려고 생각한다면은 전원과 전동기를 연결해서 전기 회로를 만들어 놔야 한다. 그렇죠? 인간에게 작용하는 힘을 전기에 비유한다면 우리들이 충분한 힘을 얻자면 전원에 해당하는 신과 전동기에 해당하는 자기를 연결해서 신의 힘을 순환시키는 회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죠? 네. 암만 거기에 그 전원에 담겨있는 전기적인 힘, 전력을 활용하려고 해도 그것이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돼 나오게 하는 전동기하고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전동기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회로를 통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은 전동기로서 작동을 못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작용하는 인간에게 작용하는 힘을 전기에 비유한다면은 충분한 그 전기의 힘을 얻자면은 그 전원에 해당되는 신, 우리들이 사는 생명의 근원은 신으로부터 오는, 신분의 세계로부터 오는, 아니면은 영적인 세계로부터 오는 그런 근본적인 힘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드러나오는 전동기에 해당되는 우리 자신, 각자, 그죠? 와 제대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순환시키는 회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연결하는 도선의 불순물인 절연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중간에 뭐가 가로막고 있는 게 있으면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 불순물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 불순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신의 목적과는 전혀 배반하는 미움, 노여움, 슬픔, 이기심 등의 잘못된 미망의 마음이다. 미망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을 미망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감사할 분을 원망할 사람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네. 내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처럼 나타나온 관세음보살이었는데 영혼의 스승이었는데 그 스승을 원수로 생각한다든지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엉뚱한 생각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은 불순물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과 같이 신의 힘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불순물에 해당되는 가로막고 있었던 미망된 생각들을 이렇게 토해낸다고 할까, 제거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셔도 그게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생애식상 6권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38쪽에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다시피 감싸는 것, 이렇게 둘러싸는 거 있죠, 그죠? 네. 감싸이며 싸움입니다. 거기에다가 잔뜩 뭘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을 알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상 앞에 글자 있죠? 네. 참모습, 우리들 안에 있는 본래의 완전원만한 신의 자식으로서의 그런 모습에 쌓여서 겹쳐서 그것을 감싸서 숨기고 있는 연파, 우리들 생각이죠. 그 연파의 축적이 결국 죄다. 그래서 본래 그것은 신의 자식인 우리들의 실상은 아니므로 존재하지 않으며 무입니다만 없는 것이지만은 가상의 세계에 있어서는 가존재로서 가짜의 존재로서 일종의 운동 관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불교 등에서는 어부의 유전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짜의 생각도 계속 지속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관성을 띠게 된단 말이죠. 자꾸 나쁘다 보고 있으면 아까 우리 저희 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별게 다 나쁘게 보이거든요. 특히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죠? 네. 뭔가 처음에 사소한 거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믿게 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뭐 밥 먹는 모습도 꼴 보기 싫다든지 뭐 별게 다 믿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쁜 데를 더 보고 더 심판하고, 그럼 또 생각한 것은 실현되는 원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점점 더 상대는 지나친 모습으로 나를 더 괴롭게 할 때 틀림이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가짜의 생각들, 이것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나의 실상의 그 상락, 원래 늘 그냥 그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뒤덮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는가 하면은 죄 자체의 본래의 성질에 의한 것입니다. 죄가 표피라고 하는 표면을 덮고 있는 껍질을 말합니다. 죄가 표피로서 나의 실상의 표면을 뒤덮고 있는 것은 마치 구름이 지구의 표면을 뒤덮고 있는 것이 지구 자체의 인력에 의한 것과 같이, 지구 자체에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덮고 있는 것 같이 우리들의 염의 견인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꾸 생각하면 그 유사한 것들을 자꾸 불러들이거든요. 그래서 봐라, 세상에 이렇게 모순덩어리다라고 한탄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결국은 불러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자꾸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인력이 없어지면 구름은 당장 파괴되어 공중으로 날아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없어집니다. 자연이 그냥 분산돼서 날아가 버리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염의 견인력이 없어지면 죄는 저절로 사라지고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은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단순히 묵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묵과된 죄는 도리어 날뛰기 시작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죄는 오히려 감추는 것보다는 드러내는 쪽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내더라도 그 죄의 그 생각들, 죄적인 그런 어두운 생각들은 죄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까지나 붙잡고 있어서는 그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게 되면 이건 진짜 신의 자식인 나의 실상과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가짜의 자신이었다. 진짜의 자신은 이따위 불완전한 짓은 하지 않아 하고 깨우치고 그 죄를 버리면 그 버리는 것에 의해 죄의 실상의 표면에 끌어당기고 있던 견인력이 끊어지게 되고 죄는 저절로 구름이나 안개가 흩어지고 사라지듯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파괴하는가 하면은 견인력을 내가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과거의 악령의 그런 관성,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걸 뒤에 또 적고 계시는데 42쪽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과거세 이래의 악념의 운동, 관성, 즉 죄를 악념의 운동, 관성이라고 해요. 자꾸 나쁘게 보고, 부정적인 데를 보고, 불평하는 데 익숙하게 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하면은 죄를 발견하여 이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이것을 발견하여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과거세 이래의 무수한 악념의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큰일입니다. 그 이상 이것을 일일이 내버린다는 것에 이르러서는 더욱더 큰일입니다. 여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란 본래 없는 세계로 귀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자기의 실상에 귀입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본래 신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신실을 오로지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저는 신의 자식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진리를 수용하는 신상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상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신상관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제가 본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짜의 나의 생각이 아니었다라고 알기까지는 상당한 어느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어떤 발전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렇게 덮고 있는 것들이 마치 진짜의 자기인 것처럼 자꾸 관성을 띄고 있어가지고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방금 얘기를 드렸지만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들이 좋은 방법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형 때는 늘 얘기 드리지만은 이런
뭐 용기에 물이 지금 깨끗하게 투명하게 담겨 있지만 이게 이제 오염된 더러운 물이라고 할 때 이것을 계속 이렇게 맑은 물을 조금씩 계속 주입을 하면은 얘가 계속 멈춰 흐르면서 언젠가는 맑아지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들이 이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들 잠재의식 속에 밝은 산염을 주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시간에도 얘기 드리지만은 빙산하고 그 구조가 비슷해서 이 시책을 보면은 대략 한 5%에 해당되는 현재의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95%에 해당되는 잠재의식이 우리들 의식세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략 이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깨어있는 의식이라고 해요. 근데 이쪽에 잠재의식의 세계는 잠들어 있다고도 하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의식인데 이 세계에는 엄청나게 지난날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마치 옛날에 LP판 아시죠? 레코드판. 네, 그 제작될 때 거기에 이렇게 홈에다가 음을 다 새겨놨잖아요. 그럼 거기에 바늘을 거기다 얹으면은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음이 재생되듯이 여기 기록된 것들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반드시 드러나오게끔 잠재의식에 기록된 것들은 때가 되면 자꾸 드러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량성을 띠게 되는데 이것을 계속 아까 이렇게 컵에다가 맑은 물을 주입하는 것은 계속 감사합니다 하고 플러스에 말을 집어넣으면 언젠가 자꾸 플러스로 채워지겠죠. 근데 이 분량이 너무나 엄청나다 보니까 하다가도 별로 감사한 생각보다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차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감사하기 뭐가 감사하고 반발심이 일어나온다든지 전혀 감사한 느낌이 안 든다든지 할 때가 왕왕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이런 탄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량성을 많이 띠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플러스의 말을 자꾸 집어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제일 빠른 방법은 확 갖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집어넣으면 훨씬 수용이 되기가 좋잖아요. 나도 마음으로 잘 인정이 되고. 그래서 오늘 토해낸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부터 나눠드리는 용지에다가 부정적인 생각들, 지난날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던 마음의 어두운 기분들 있죠? 예. 또 주위 분들의 가족들에 대해서나 특히 오늘은 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거기다 가감 없이 다 이렇게 표출하듯이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항상 그 감사합니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쓰지만 이 시간만큼 이해해요. 누구한테 쓰라는 게 아니라 나눠드린 종이에다 그걸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참여의 문이라고 돼 있지만은 참여합니다라고 적는 게 아니라 지난날의 악감정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토해낸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것을 적는 방법은 어떤 시간의 순서에 상관없이 떠오르는 대로 그 대신 바로 적지 마시고 이따 종이를 나눠드리면 좀 자유롭게 흩어지셔가지고 주위 분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한 1분이라도 종이를 이렇게 합장한 손에다 모으시고 지난날에 제 마음속의 어둠이 여기에 다 이렇게 드러나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단체를 수호하시는 수호신에게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고 적어보세요. 아까 한 분은 적으면 좀 적다고 적을 게 없다는 분도 계시던데 안 그래요. 기도를 좀 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나고 막 끊임없이 나오는 분도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아까 한번 일요일 나와서 조용히 먼저 정신을 하셨다는 분도 처음에는 머뭇거리시더니 30분이 됐는데도 다 못 적으셨더라고요. 한 분의 아버님에 대해서만 적는데도 30분을 시간을 다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많은 거예요, 안에. 그리고 종이를 태울 때 우리가 감례법을 독송하게 되는데 감례법은 늘 얘기 드리지만은 다니오치마사루 선생님이 이 생자의 집의 대신이라고 하는 불교의 그 관세음보살이 이제 현대에 다시 나타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의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 적으신 아주 높은 차원의 구원의 이런 정교한 이 진리의 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종교를 태울 때 그 감례법의 맑은 정화의 그런 울림이 실제로 우리들 안에 적었던 것들을 잠재의식 속의 악감정들을 쉽게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반드시 이 신이 인도하시고 이 운동은 누차 얘기 드리듯이 신계에서 일어난 높은 고급의 영계에서 일어난 인류의 어떤 광명한 운동이기 때문에 인류를 향한 개인의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영적인 수호가 반드시 함께 하시거든요. 거기에 좋은 체험이 한 분 있는데 이 체험은 나카우치라고 하는 일본 생장의 집에 본부 연성도장이 있어요. 동경 안에, 도쿄 안에. 도비다교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연성부장으로 계셨던 분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차례 다녀가셨죠. 이분이 이제 소개한 체험인데 뭐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대략 지금부터 한 30년 전의 체험인 것 같은데 일본 치바라고 하는 그 동경 근처에서 한 부인이 그 당시 이제 45세의 부인이 75세의 시어머니하고 같이 연성을 받으러 오셨어요. 도리학교 연성 도장에. 근데 이제 이 며느리가 좌골신경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나카우치 선생이 이제 그 전날 숙직을 해서 상당히 이제 다음날 이제 좀 아직 피곤한 상태였는데 아침에 직원 회의가 끝나자마자 직원이 불러서 나갔더니 이 좌골신경통으로 왔던 부인이 막 뭐 기다시피 해가지고 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을 하려고 해도 이 전날 숙직을 해놓으니까 힘이 들어가지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감례법을 읽어드렸어요. 근데 감례법을 읽는데 막 이 자세를 조금만 움직이다가도 혼자서 통증이 심하니까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근데 순간에 조용해져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부인이 통증이 싹 사라진 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나카우치 선생이 그거 봐요. 내가 성경을 읽어드리면 효력이 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과연 그렇군요 하고 갔는데 20분쯤 있다가 그 좋아진 부인이 막 선생님하고 와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왔는데 그 시어머니 얘기가 아까 성경을 읽을 때 여기 관세음보살이 계시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내가 성경을 읽어서 이 좌골신경통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이 그러니까 생장의 집의 대신이 이분을 너무 힘들어하니까 도와주신 거구나 하고 알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를 나카우치 강사님도 그때 아주 깊이 느끼셨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뒤에도 계속 나와요. 이분은 이 아오모리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서 온 부인인데 자녀가 하도 가자 그래서 이제 따라온 축농증 환자예요. 굉장히 축농증이 심한 부인인데 그 부인이 이제 강당 저 뒤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때 독구이사 선생님 가는 시간이었어요. 독구이사 선생님은 이 도비다교에 오래 계셨거든요. 네. 근데 졸고 있는데 부인이 졸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조는 중에 아주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자기 앞에 와서 이렇게 살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헛걸음을 본 거지 장결에. 근데 그 순간 코가 뻥 뚫린 거예요 그냥. 방에 듣는 중에. 그래가지고 너무 시원해가지고 자기도 놀라고. 근데 이제 휴식 시간에 그 도장이 크거든요. 거기도 뭐 대강당에는 약 한 3,000명이 들어가요. 굉장히 큰 강당이에요. 이제 복도 거긴 또 특이하게 원형으로 돼 있어요. 도비다교는. 저도 거기에서 계속 2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 도장에 이제 사진이 생장일지 되신 사진, 저 뒤에 우리 모셔놨죠? 저분 사진이 걸려있거든요, 생장일지 되신 사진. 근데 이 코가 뻥 뚫린 그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진 보고. 와서 살짝 웃으셨던 할아버지가 저분인 거라. 그래서 와서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영적으로 힘들 때는, 인도하시는 힘으로 작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거듭 드리는 거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어떤 신의 자식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의 아들, 딸이라고 해도 좋고, 또 나는, 위대한 존재라고 해도 좋고, 명칭은 뭐가 됐든 좋지만은, 우리가 인류가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어디 가나, 눈은 2개고, 콧구멍 2개고요, 가운데 코는 있고요, 코가 뒤에 붙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똑같거든요. 설계자가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가 있게 하고 그 생명을 이어주시고 계시는 고급의 어떤 신계의 대생명의 작용에 항상 우리를 수호하고 계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 세계의 본질은 오로지 사랑이거든요. 예. 그리고 진지함, 정성스러운 마음, 예.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지난날 우리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윤리라고는 조금은 가르치지만은 책 속에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서만 있지, 시험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었지, 정말 진실한 삶의 지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현대가 너무 바빠져 버렸거든. 장식품이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예전에 어른들은, 선인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정말로 목숨같이 여기고 지키려고 했겠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퇴색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데 와서 이제 사는 도리를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를 살게 하고 있는 진짜의 신의 생명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지하고, 의지한다고 하는 거는 뭐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고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마음이죠. 그럴 때 진짜 전탁이 되는 거예요. 맡기는 거죠, 온전히. 그럴 때 마음에 안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뭔가 궁리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뭘 고치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진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신의 뜻에 맞는 그런 훌륭한 신의 자식다운 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냥 결심을 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행사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이 맞는단 말이에요. 아까 산에서 안테나 켰던 거 생각나시죠? 네. 그런 식으로 그럴 때 뭔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정신행 때는 그런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 그런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오늘은 부모에 대한 얘기를 중심적으로 정신행을 할 거라고 그랬죠. 인생의 비결 역시 183페이지. 부모는 신과 자기를 연결하는 매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모는 신과 나를 연결하는 매개다. 183. 왜 우리가 부모한테 감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면은, 화목의 신시에 신에게 감사해도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신의 뜻에 어우러지노라라고 가르치고 있다. 신에게 기도해도 그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먼저 자신은 부모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들의 생명은 조상을 통하고 부모를 통해서 신의 생명이 지금 여기에 현현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공양 시간에 나무 그림 그려드렸죠? 다 이어지고 있다. 신이 인간으로 자기 현현을 이루려고 원해도 부모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만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서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신의 생명은 자기로 나로 현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부모를 매개로 할 때에만 인간의 생명은 신에게 연결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신과 않는 인간과 신은 그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인간과 신을 연결하는 매개를 잘라버리는 것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날 부모에 대해서 순진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온전히 이 절연체가 없는 순진한 상태로 이어져 있었지 않았던 분들은 그런 이 막았던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말끔히 오늘 더 털어내는 게 좋아요. 감사행 많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 감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부모에 대한 감사를 하는가 하면은 사람은 진심으로 밝아질 때 언제가 밝아지는가 하면은 내가 태어나서 정말 잘 됐다. 내가 태어나온 게 정말 좋아야 돼. 근데 잘 없어요. 심지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는지 저는 그건 엄청 좋아했거든요. 아버지가 맨날 낙태하라고 어머니만 보면은 그냥 제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퇴근하면 그게 일이었다니까. 오늘도 안 갔냐고. 오늘도 안 갔냐고. 오늘 가서 빨리 지우라고. 그러니까 나는 맨날 조마조마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섭고 네. 그런 근본적인 불평이랄까 두려움도 밝은 감정은 아니에요. 이 불평에도 여러 가지 모습의 불평들이 있어요. 대놓고 막 맞서는 불평도 있어요. 기가 센 사람들, 기가 약한 사람들. 그래 나는 죽일 놈이다. 내가 죽어야 돼. 이것도 불평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 부모는 마음이 더 아파요. 그래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야단맞고 위축받고 이러면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해 원인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대부분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여성들, 몸을 파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부모하고 아주 안 좋아요. 예.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저 세계에서 별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부모한테 감사할 때만 비로소 진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지만 미워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감사와 사랑은 표리일체의 감정이라고 번영하는 생활에도 나오죠. 그죠? 좋아하는 것,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결국 뭔가 하면 상대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온전히 그가 이해되면은,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이 이해가 되면은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게 되고, 그런 중에서도 자기를 지켜준 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술 좋아한다고 갓난 애한테도 야 너도 한잔 해라 하고 애한테는 술을 안 먹인단 말이죠. 그걸 먹으면 애는 죽어요. 애들은 과자를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그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입장에 서는 거예요. 내 입장에 서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자기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러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들이 마침내 헤아려져 와야 돼요. 그럴 때 사랑이라는 게 돼요. 사랑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자타일체의 감정.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나카오치라는 분이요, 여기 오셨을 때 도비다큐에서 생활한 지가 21년째 되실 때 여기 오셔서 강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들으면서 일본말을 전부 받아 적은 거예요. 한글로. 이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987년에 오셔서 얘기하신 내용인데 이분이 4년쯤 전에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은 늘 정신명을 선도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21년 동안 생활했으니까. 수도 없이 부모 감사를 하고 인간신의 자식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은
부모에게 감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느낌이 사실은 부족했던 자기 자신도. 그런데 하루는 선거하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임종환 시기 전날에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게 이제 한국에 오시기 전에 18년 전의 일이라고 하는데 용태가 안 좋다고 해서 이제 집에 내려갔더니 누웠던 아버지께서 일어나서 21살인 자신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년 전이니까 21살이었겠지 그때 자기가. 그러면서 막 갑자기 막 흥분을 하시면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담임우치 선생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이 항변이라고 할까 막 이렇게 강조를 하시다가 다시 가슴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결핵이셨거든요. 그 시절에는 결핵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온순한 분인데 그렇게 고함치는 일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켜쥐고 쓰러질 만큼 그렇게 격정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 그 당시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이분은 19살에 이 도비학교 도장에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학비를 지원받은 거예요. 대학교 학비를. 야간대학. 그래서 야간에는 대학을 가고 낮에는 연성에서 봉사를 하고 그래서 4년 학비를 받고 72세까지 근무하는 게 조건이에요. 굉장히 가혹하다 그래서 그 시절은. 그래서 처음에 한 게 이제 뭐 돼지 막사 같은 거 정리도 하고 그때는 도비학교 연성도정에 돼지 막사도 있었대요. 닭장도 있고 오리 염소도 키우고 그러니까 마치 시골에 무슨 취업한 느낌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한 2년 하다 그만두려고 상담을 하려고 그랬더니 책임자 선생이 지금 외국 출장 중이니까 오면은 하라고 그래서 또 미뤄지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도저히 못하겠다고 편지를 썼더니 경고망동을 하지 말고 학업에 전념하라고 정 그만두겠다면 내가 마사루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편지를 쓰고 일주일 동안이나 자리에 누우셨다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셨고. 근데 그 아버지는 몸이 약하고 연탄장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전거로 늘 집에 이제 이 집 저 집 배달하는데 골목에서 만나면은 아버지는 반가워서 아들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외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탄장수니까. 그런 것들이 늘 아버지가 부끄러웠는데 그런 일들이 막 떠올라요. 그리고 밥만 드시면 아버지는 2층 자기 방으로 조용히 올라가셔요. 말씀을 안 해. 식구들하고 별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족들한테 결핵기운을 옮기지 않으려고 나름으로는 생각하셨던 건 아닌가. 그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드리지 않았을 때 친구들하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갔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도 막 떠올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앞에서 가슴 움켜쥐면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담임우치 선생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이 진리를 믿고 따라가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근데 한 번도 아버지는 그 생명을 걸고 자기를 사랑해준 그런 아버지였는데도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한 번도 불평을 얘기하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아버지의 사랑에 눈 떴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감사가 됐다는 그것도 21년 동안 선도를 하는 어느 날 본부 강사예요.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생장의 집 본부 연성도장입니다. 직할 연성도장이 본부에 5개가 있는데 그중에 본부 연성도장은 도비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나간사께도 있고 우지에도 있고 있는데 대표하는 도장이거든. 거기에 그 총무, 총책임자 말고는 연성애로는 책임자예요. 늘 강의를 해. 21년을 강의를 했지만은 어느 날 눈뜨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 사랑에 눈 떴을 때 그 사랑 속에 내가 태어났구나. 나는 사랑을 받았구나. 거기에 대해 나는 얼마나 아버지를 알고 있었던가. 냉정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내 자신이었구나. 그때 정말 참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든 생각이 내가 태어나길 잘했구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늘 윗사람하고 부딪혀 이거는. 열심히 하는데도 잘 부딪혔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요. 승진이 돼요. 그래서 마침내 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셨던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는 지금 털어놓고 계십니다. 이분요, 수행을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16년 동안 도비학교에 그 장학생으로 받고 연수생을 거쳐서 직원으로 강사로 계속 하면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얼마나 피나게 수행을 했는가 하면은 실상관을 하루에 8시간 30분 식사, 샤워, 화장실 빼고는 전부 실상관 또 해봤어요. 하루에 8시간 30분 실상관하고 다음날 하루 종일 잠만 잤대. 24시간 성경 독서. 24시간이에요, 여러분. 온라이프. 10명끼리 선도를 계속 교대해가면서 10명이 계속 있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선도하고 9명은 뒤에서 따라했고 24시간 우리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혈기에 해봤어요. 주먹밥 먹어가면서 배는 고프니까 24시간을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잠 오면은 선체로 읽었대요. 잠이 오니까. 그때 마치 모양이 동물원에 노이로제에 걸린 곰 같았다 그래요.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근데 문제는 전혀 깨우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해냈다. 한번 해봤다. 그 얘기거리밖에 안 남더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명의 실상을 하루에 4번 읽었대요. 식사 설거지 때문에 식당을 갈 때도 읽으면서 걸어가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해봤지만 역시 깨달음은 오지 않았다. 근데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의 사랑에 눈 떴을 때 마침내 태어난 보람도 느끼고 감사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찌됐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부모에게 감사되지 않는 한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반드시 감사할 수 있다. 감사했을 때 운명은 열려온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내 입장에서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 서서 자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부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는 중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스스로 터득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맺고 계세요. 참고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아까 당부드린 대로 그 가렸던 일체의 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서 생각을 하고 최대한 많이 적었어요. 오늘은 특히 부모에 대한 부분들 지금부터 한 30분 동안 기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